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버티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선은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고 이제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한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양지 382번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합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장래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며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말씀 들을 때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의 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되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시며 사용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며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걸음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을 또 우리 장래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과 또 썩어질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쏟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힘써 준행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 사랑 알지 못하고 주님 멀리 떠나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예수를 주님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544번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명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일어나서 먹으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참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다정한 또 따뜻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상태의 엘리야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안아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 일어나서 먹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 나오는 18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 앞에 증거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450명의 바알 선자들, 그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가를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하는 그가 참신,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 일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이 천사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사하면 또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갇혀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으킨 그 사건이 기록되는데 사도행전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여기 7절에서는 주의 사자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주의 사자가 누구냐면 8절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즉 주의 사자와 천사는 같은 말인데 지금 주의 사자 천사가 손발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쳐서 깨웁니다. 급하게 일어나라고 말하죠. 지금 이것은 매우 긴급하게 감옥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사는 아주 다정하게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다독이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힘들고 또 지쳐서 주저앉아 있거나 깊이 잠들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왕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 즉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이겼고 그것 때문에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소 흥분하고 상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눈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고 지금 자신의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아합은 하나님의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요 목격자였습니다. 자, 그런 아합 왕이 아주 상기되어서 흥분하면서 왕비 이세벨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의 말을 들은 왕비 이세벨의 반응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로 바알이 아무 소리도 또 아무 현상으로도 응답하지 않았느냐고,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러 응답했느냐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렸느냐고 놀라면서 되물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이야기를 다 들은 왕비 이세벨이 아합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사신을, 신하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사실을 신하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들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자신의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죽이고 말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래요.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느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답변을 해도, 또 답변을 해주려고 해도, 또 심지어 그것을 다 듣고 나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믿지 않으려는 마음, 믿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세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때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하게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몰라서라기보다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분명히 오른쪽 길을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알았지만 이미 나는 정해놓았습니다. 왼쪽으로 하겠다고. 내 뜻대로 행하기로 이미 다 결정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해도 나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주변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은 아니다 라고 사인을 주셔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옳다, 내가 정당하다, 이런 정당성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코 우리는 진리를 들을 수가 없고 진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틀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성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여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당성에 사로잡힌 거짓을 확신하는 육신의 무섬이고 어리석음이고 어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경험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지금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해집니다.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근데 언제 하겠다고 합니까? 내일 이맘때라고 말하죠. 내일 이맘때. 지금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 바알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나 죽였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진노한 이세벨,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런데 그 시일이 언제냐면 내일 이맘때라는 거죠. 왜 내일 이맘때라고 했을까? 오늘 당장, 지금 당장이 아니라 왜 내일 이맘때라고 했을까?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위협해서 멀리 쫓아내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위협해서 멀리 쫓아내겠다. 왜냐하면 갈멜산상의 승리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지금 이세벨이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엘리야가 섬긴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엘리야를 건드렸다가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직접적으로 처단했다가는 자신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엘리야를 처단하지 않냐고 그냥 겁만 주어서 엘리야를 이 왕궁에서 이 도성에서 멀리 쫓아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세벨의 잔인한 또 과감한 성격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같은 설명이 사실은 설득력이 적어 보입니다. 도리어 지금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이것은 너를 공개 처형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공개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다음날 이튿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를 처형함으로 전날 백성들이 보았던 엘리야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백성들이 알고 있는데 엘리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죠.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아무튼 우리는 이세벨의 위협이 그냥 거짓이 아니고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즉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또 말하죠.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각밖에 아니라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바알을 섬기다가 죽은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 선자들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처단한 450명의 바알 선자들. 그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야말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이세벨의 극심한 증오와 비장한 각오가 들어있습니다. 그녀가 아합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처럼 더욱 강박해진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또 살펴봐야 합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목숨을 걸고 아합 왕 앞에 섰던 엘리야, 그리고 또한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을 증명했던 엘리야, 그야말로 불의 선지자 엘리야인데 왕비 이세벨 한 여인으로부터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에 엘리야는 너무나도 연약한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인의 협박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은 무슨 형편입니까?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한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일이면 왕비 이세벨부터 죽고 말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러죠. 어디까지?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부엘세바는 유다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유다 최남단까지 도망쳤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남쪽 유다의 제일 끝지방까지, 우리로 말하면 저 북부지방에서 저 남쪽에 있는 저 진도나 그 남해까지 도망쳤다는 말이에요. 이세벨의 단호한 경고에 부딪힌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이적과 능력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온 백성들 앞에서 떨쳐보였던 엘리야가 불과 하루 만에 이처럼 황망히 도피길에 오르는 모습은 실로 아이러니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즉 부엘세바까지 사환들과 신하들과 함께 갔습니다. 종들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은 하룻길쯤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 나무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참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엘리야의 모습,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인데 그도 역시 나와 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정말 그도 사람이라는 것,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보통 사람이라는 것,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약할 때가 있고 이렇게 지칠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험에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 갖지 말아야죠. 사람은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지쳐 쓰러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에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한마디 덧붙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래요. 이 말은 난 참 못난 놈입니다. 그런 자조하는 비에 섞인 말입니다. 나는 못난 놈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성공한 듯 보이는 순간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이렇게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 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백성들이 이 모양인데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는데 결국 나도 우리 선지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는 참 못난 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엘리야의 낙담은 한편으로 그의 육신적인 교만의 의함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었는데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낙담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영락없이 꺾이고 말았어요. 지금 엘리야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 조상들보다 대단히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길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 더 영적이고 더 선하고 더 열정이 있고 더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만을 근거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둬달라 간구하고 있을 때 5절 말씀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제 피곤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엘리야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 깊이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다정하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엘리야는 홀로 아합 왕 앞에 섰고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붙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또 격려나 환호가 아니었고 내일 이맘때에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경고와 협박이었습니다. 영적인 승리와 큰 순종 후에 엘리야가 들었던 첫 번째 소식은 너는 죽었어 라는 거죠.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를 오해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풍성한 영적 양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6절에 말씀합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여기 숯불에 구운 떡, 이 말은 뜨거운 돌 위에 놓인 떡, 이런 뜻입니다. 뜨거운 돌 위에 놓인 떡. 당시 초장을 찾아서 이리저리 유랑 생활을 하던 사막의 유목민들, 그들이 어떻게 떡을 구웠냐면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달굽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떡을 구워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떡이 엘리야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또다시 누워서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엘리야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쓰러졌다고 해서, 지쳤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쓸모없다고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하기 싫으냐? 힘드냐? 알았다, 그럼 그만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먹이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회복해서 함께, 나와 함께 더 길을 가자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죠. 바로 이곳이 모세가 옛날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바로 그곳 호렙산, 그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호렙산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힘을 회복하게 하셔서 즉시
이세벨에게로 보낸 것이 아니라 또다시 아합에게로 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이 멀다,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먹이시고 금리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그 길을 가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끝났다, 난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며 갈 길이 멀지만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너는 안 돼라는 사탄의 말이 아니라 일어나서 먹으라 함께 가자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또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치고 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길이 멀지만 힘을 내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창조주이신 또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목자 되신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아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반주에 찔래? 찬양지 251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251번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없을 때에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계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지쳐 절망하고 낭망하며 쓰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 우리 인생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여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대 영혼 편히 싣고. 고난의 영혼 편히 싣고 와 풍랑이 오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에 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